오랜만에 청양무실에 왔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왜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세요? 어, 제가 주로 듣는 그 유튜브 외국 교회 찬양팀이 있어요.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연상이 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너무 찬양 잘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뭐 찬양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부 전체 예배 분위기를 평가할 그런 쪽은 안 됐지만 근데 오랜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 하나님 향한 마음들이 그 진정한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다행이네. 예.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좀 이렇게 20대를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게 늘 부족한 것 같고 정확하게 그게 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무언가 모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늘 좀 이렇게 쫓기는 듯한 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네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좀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좀 그런 시간들이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세요? 이거? 아픈 만큼 성숙하는 이게 대중가요 노래도 있는데 예.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이 참 이렇게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힘든 시간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장하게 되는 모판과 같은 벼를 심기 전에 모판에 먼저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라면 그걸 이제 벼에다가 이렇게 벼에다 심는 게 아니죠. 논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모판과 같았다. 혹은 인큐베이터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갓난 애기 같은 정말 미숙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들 보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에요. 종살이하는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인큐베이터와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의 압제가 그들을 더 단단하고 성장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간지 아시죠, 여러분? 몇 명이 내려갔어요? 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이었죠, 가족. 그러니까 부족 국가였죠. 70명이 그냥 가족 단위로 야곱의 가족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불어났어요. 몇 명까지 불어났죠? 출애굽할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정도 될 거다.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지나고 나서 200만 명이 되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섭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가족 가지고는 안 돼. 70명 가지고는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쓸 수 있을까요? 적어도 민족은 되어야 되는 거죠. 한 민족이 되어야지만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모판, 인큐베이터, 애굽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하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은 누구였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왕조였다고요? 우호적인 왕조였다, 이 말이겠죠. 8절은 우호적이지 않은 왕조가 새롭게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조였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주전 1700년쯤에 힉소스 왕족이 힉소스 종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힉소스 종족이 애굽의 왕권을 잡은 거죠.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은 주로 어떤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족이잖아요. 그런데 한족만으로 쭉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원나라, 청나라는 소위 그 오랑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종족이 들어와서 중국을 점령하고 그 나라의 왕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힉소스 종족이 쳐들어와서 정통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종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적대적일까요? 이스라엘도 외부에서 온 종족이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지금 왕권을 잡은 종족도 외부에서 들어온 종족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떨까요? 우호적이야지. 그러니까 우호적이야지. 그리고 애굽을 계속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외부에서 온 종족이니까. 그런 시기에 누가 국무총리가 됐냐면 누가 됐다고요? 야곱이 미사님 오늘 내가 좀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애굽하고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약소국 중에 약소국에서 온 그런 사람인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때 왕조가 힉소스 종족이라고 하는 외부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였죠.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이런 일하심들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새로운 왕조가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힉소스 종족을 몰아내고 정통 애굽 왕조가 이제 애굽의 왕권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겠죠. 이제 애굽 역사에서 제18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18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많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위협으로 느끼죠. 외부 종족이 지금 인원이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전쟁하고 있는 상대 국가하고 손을 잡아서 자기들을 또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줄여야 되겠다. 족쳐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방책을 생각해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후손을 많이 못 낳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 자꾸 많아지고 아기는 안 태어나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 국고성. 국고성은 뭐냐면 전쟁 때에 비축할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노동을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일하다가 12시간 일해서 집에 가면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죠, 청년들이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피곤하게 자기 바쁜데 어떻게 아기를 만들겠어? 손만 잡고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강도를 확 높여가지고 일을 엄청 많이 시키면 아기를 못 낳을 거니까 자연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좋은 방책이었어요. 국고성은 국책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노동력을 높이니까 강도를 높이니까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이루어 나가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사업인 거죠. 너무 좋은 방책이라고 해서 이 방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해졌대요. 퍼져나갔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족인지 모르겠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쓰러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위축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해지는, 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억압자의 억압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이용을 하셔서 그 억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승현 형제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네. 저기 가봤어요? 세라믹 가봤어요? 스튜디오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신가 보다. 한 번씩 꼭 가보세요. 알겠죠? 가서 도자기 만들어 보세요. 돈은 알아서 충당하시고. 이거 너무 성경적이거든요. 이거 만드는 게 하나님 창조의 어떤 근데 도자기 만들어 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해요? 찰흙을 이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당. 이거는 초보자는 그거 시키지도 않아. 이거 노동가 이거 초보자 안 맡기잖아요. 초보자는 이거 아예 돌리지도 못하게 그냥 찰흙을 만들듯이 만들게 지 근데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찰흙을 주물럭 해야죠. 그거 해야 되죠. 네. 반죽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치댄다고
계속 빨래 하듯이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하나는 부드럽게 만들고, 또 하나는 안에 공기도 빼지고 이러면서 끈끈해지게 만들. 맞아요? 어디 가세요?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때리면 때릴수록 이게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더 좋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억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약해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참 힘든 것 같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430년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이 펼쳐나갈 건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단단하고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만나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빨리 피하고 싶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한 번 나를 치고 또 한 번 나를 치고 또 한 번 나를 이렇게 주물럭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빚어가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부드럽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야무지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20대는 정말 이렇게 늘 암울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으면 뭔가 이렇게 찬란하게 아침이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늘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옥탑방에 친구들, 후배들하고 한 1년 같이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곤욕이었어요. 너무 인생 자체가 뭔가 희망이 없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20대가 그런 시간들이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20대가 제일 가장 보석과도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선후배들,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 순간,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않고 뭔가 좀처럼 길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도자기를 빚기 전에 반죽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반죽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그리고 찰진 마음밭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옆에 누군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누군가 내 옆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책이 실패했잖아요. 노동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종족들을 줄여나가려고 했던 그 방법이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아내는데 어떤 방법을 세우냐면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기 낳을 때 보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그 자리에서, 딸이면 그냥 살려두라. 왜냐하면 남자는 그동안 그 당시에는 다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어떤 이 군 저거였죠. 하여튼 국방력이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17절 말씀 보면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안 듣고 그냥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 불러가지고 왜 그런가라고 물었더니만 애굽 왕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좀 말 같으세요? 히브리인이 너무 건장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히브리 여인들이 소위 말해서 뭐가 상실한 여인들이라고요? 이런 용어 모르는구나. 예. 뭐를 상실했다 그러잖아. 그래, 고마워. 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보기에 되게 말이 돼요?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농담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는 이 여인들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겁이 없을까? 아까 17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앞에서 쫄지 않았던 거예요. 용기 있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붙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 그냥 우리 혼자서 그냥 감당하도록 내던져 놓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세워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둘러보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방위였긴 했지만 또 군대 갔다고 이야기는 해요. 방위를 잘 모르는구나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학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좀 집안 사정도 좀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서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안 하고 그냥 중단하고 신학대학 포기하고 그냥 이제 뭐 일반 대학을 가든 아니면 좀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한참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름 이제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았죠. 어쨌든 신학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냥 휴학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복학을 안 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그래도 이제 학교는 계속 갔었어요. 이제 복학을 준비를 한다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를 저는 사당동에 있는 학교를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 이제 막 차 안에서 저한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우리 선배 제가 학번으로는 이제 92학번이고 88학번 선배님 두 분이 차 안에서 날 막 오라고 그러더니만 무조건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타라고 그러니까 일단 탔고 그래서 바로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만 강원도 여행을 가는데 그냥 무조건 저를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예비군 훈련 빠져가지고 벌금도 내긴 했지만 2박 3일을 그렇게 갔어요. 강원도 영월 정선 이렇게.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들인 거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 이제 신학 포기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뭘 해야 될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복잡해 있는 이런 시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타라고 그래서 타고 갔는데 2박 3일 동안 선배님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었던 고민들, 신학에 대한 고민, 목회에 대한 고민,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님들이 그냥 또 그 이야기 들어주면서 다독여 주시고 또 당신들 생각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7월 달 8월 달인가 하여튼 그런데 영월 정선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민의 힘이지만 강원도에도 힘이 있어요. 강원도 힘이라고. 정말 저는 그래서 영월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2박 3일 지나고 와서 마음이 새롭게 먹어졌어요. 신학 공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 다 정리하고 바로 복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보내시고 누군가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순간 버텨나가도록 혹은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내고 또 화도 날 때도 있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 통하여서 성장에 있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 나만 그런가? 우리 목사님 지금 안 계셔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기죠. 시간들이죠. 우리 청년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임원들, 리더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참 긴장하면서 아마 청년부를 지금 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 청년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죠. 빨리 오셔야 되겠죠. 예.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